무리들과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하면서 그들은 외식한 자들이다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면서 그들은 화받을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화받을 자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아침에는 세 번째 화, 시간이 되면 네 번째 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팔복에서는 8가지 복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6절까지는 8가지 복이 있다. 우리가 개혁판에 개정 개혁판에 보면 화 있을진저 7번이 나옵니다만은 공관복음을 통해서 8번으로 화가 있다. 그래서 팔복, 팔화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7가지 화가 아니라 8가지 화라고 하는 차원 속에서 비춰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화가 뭐냐? 읽었던 15절의 말씀이에요. 이 15절 말씀 보면 전도를 하기가 어렵죠. 힘들죠. 들로 산으로 또 바닷가면 바다로 또 산동네에 있으면 산동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를 만나고 발바닥이 불이 나도록 또 거기에서 왔다 갔다만 끝난 것이 아니라 갔다 와서도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반응을 따라서 또 기도가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전도를 해서 이제 들여놔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섬기면서 결실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를 한번 나와서 나오지 못하게 그럼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 만드는 자리 뭐 때문에 그러냐? 무관심 속에서 때로는 또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말 한마디 쓴벅쓴벅 던지는 것들이 그들은 들려질 때 상처가 돼서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주관적인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주관적인 것을 자기가 가깝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또 도움이 되지 않냐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듣고 그러기 때문에 결실하지 않고 그렇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또 결실하지 못하여 지옥 자식을 만들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느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결실하여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영혼들을 무지에서든지 무관심에서든지 또 어떤 신천지나 이단 그릇들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꽂히고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런 말로 인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결과는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는 뭐 우리 교회 왔냐고 저 큰 교회도 많고 또 어떤 그런 좋은 교회도 있는데 어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다나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을 데려다 놓은데 그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너희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오늘은 화받는 자가 무관심 속에서 진리를 통해서 무지를 통해서 기타 여러 가지 등등 결실하지 못할 때 나로 인하여서 결실하지 못하고 낙오자가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실족하게 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의 뜰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과 여기에 그 부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애통히 여기면서 내가 비록 전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또 현장전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서 우리가 애통히 여기고 또 정말 전도한다고 하더니 정말 왔구나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모두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전하보다 귀한 영혼을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구원대회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힘써서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화는 뭐냐? 16절에서 22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네 번째 화는 눈이 멀어서 인도하여 본질보다 비본질로 인하여서 가리키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은 바로 화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눈이 멀어서. 그래서 다른 모든 내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네 번째 화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6절 봅니다. 화했을진저 눈먼 인도자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 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눈이 멀다가 보니까 본질을 모르고 비본질을 앞세워 가지고 그 강조를 하다 이거죠. 이런 본질을 강조한 것과 비본질을 강조하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여기 나왔지 않느냐 봐라 막 하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이 나오니까 아 그렇구나 해서 결국 그게 맞다고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단들이 안상호 하나님의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그들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서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면 거기 나왔네. 그럼 나는 바보같이 생각하지. 이것도 몰랐어? 하다가 보니까 거기 그들의 사냥꾼이 그들은 사냥꾼이요. 거기에 먹혀 들어간다 이거죠. 왜 똑같은 하나님이요 똑같은 성경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가르쳤을까? 이렇게 말하죠. 유혹받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 눈을 사방팔방 좌우로 앞뒤로 볼 때 전체 보이는 거지 한쪽 눈으로 한쪽만 보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또 색안경을 끼고 볼 줄도 알고 색도 각색 안경을 쓰고 보는 것과 또 이 안경을 벗고 보는 것과 두루두루 모든 걸 볼 줄 아는 포괄적인 넓은 의미에서 다 봐야 된다 이거죠.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까지 봐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높냐 하나님이 높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 아버지 있냐 없냐 계시죠. 그러면 당신이 높냐 아버지가 높냐 그러면 아버지가 높죠.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넘어간다 이게 여호와 증이죠. 왜 그런가 하면 본질과 비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여기에 네 번째 화는 비본질로 인하여서 소경이 된 곧 눈이 멀어서 바른 대로 인도하지 못한 자는 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내가 성전으로 맹세하겠다고 그러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으로 맹세하면 또 지켜야 된다 이거죠. 성전으로 맹세했다. 그때는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금으로 맹세했다. 그러면 금으로 맹세한 거 안 바치면 그것을 또 지키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된 줄 아느냐 막 해가지고 굉장히 성전이 크냐 금이 크냐 이거죠. 자
하나님께 제단에서 이 모든 것을 맹세했어요. 그런데 예물을 맹세할 때는 예물은 바쳐야 된다. 또 제단에서 맹세한 것은 아무리 없다. 이것까지 예수님이 설명했잖아요. 18절 보세요.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면서 여기에 16절부터 22절까지 이 비본질에 눈이 띄어지고 본질은 눈이 가려진 영적 소경, 눈먼 자. 그래서 16절 보세요.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17절 보세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19절 맹인들이여 하면서 그 맹인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열리기는 열리는데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을 보고 그것을 치우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해준 것이 다른 걸로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말로 전달해주는 것은 그때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지만은 차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통해서 녹음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어떤 후보는 그랬어요. 대통령 선거 전에 누가 이런 몸통이다 했을 때 그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딱 다운표를 내가지고 녹음했던 걸 적어가지고 보여줬다 이거죠. 그러면 그 말만 들으면 그 사람 같죠. 근데 전체적인 면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한쪽만 보고 비본질, 가지를 보지 말고 전체 몸통을 보라 이거죠. 전체 나무를 보라는 거죠. 성경에 강조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기도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다 구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실망을 해요. 기도한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본질의 기도가 뭔 줄 아느냐. 너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걸 가르쳐 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 최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랑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느냐. 자기가 원했던 그 초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사랑한다 이거죠. 그리고 사랑이란 건 뭐냐? 시기하는 것을 왜 시기하냐? 그러면 사랑은 시기한 것이다. 질투하는 것이 사랑이다 막 한다 이거죠. 근데 본질의 사랑은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주겠냐? 사랑하니까 주겠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죽이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살렸다. 화목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바로 살리는 겁니다. 사랑의 본질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쳐 주시면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본질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첫째의 사랑을 무시해버리고 비본질을 가지고 계속 가르쳐 주다 보니까 똑같은 사랑의 단어는 나오는데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전체적인 면에서 한 퍼즐을 맞춰보니까 이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이거죠. 이게 소경이다 이거죠.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성경하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만 화했다고 말한 것이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 성경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만은 본질을 말씀하는 것보다 비본질을 말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온 것 말은 맞으나 비본질로 나가면 이건 눈먼 소경이요, 눈먼 자들이요, 화가 있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적인 차원 속에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본질적인 차원 속에서 봐야 된다 이거죠. 제단에 맹세했으면 그때는 그래 좋다. 그러면 금으로 맹세했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성전으로 맹세했으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물로 맹세했으면 또 그게 관심 쓰고 이거 아니면 큰일 난다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단이 크냐 아니면 금이 크냐, 성전이 크냐 금이 크냐, 제단이 크냐 예물이 크냐, 성경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히 하신 성전이냐. 자, 성전이 커요 금이 커요? 성전이 크죠. 왜?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또 18절 말씀 우리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하면서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이 뭐냐, 제단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뿌려서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제단이 더 크다 이거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킴으로써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금은 사람들의 화폐 가치로서 세상에 쓰는데 가치가 있어 크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금을도 거룩하게 하는 그 본질이 더 크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합니다. 20절에서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한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한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비본질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이런 싸우는 자가 아니라, 변론을 일으킨 자가 아니라 본질이 뭐냐 그러면 다 통일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요, 어떤 교단은 구제를 강조하죠. 어떤 교단은 사회운동을 강조하죠. 그래서 성탄절 때만 이 성금하는데 구세군 있잖아요. 그건 구제를 강조해요. 자선남비. 거기는 참 좋다. 구제하니까. 그리고 또 이 사회운동하죠. 사회운동할 때 사회운동할 때 잘못됐다 잘됐다 막 그것 가지고 싸운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데는 이 성경적으로만 말하니까 그건 맨 성경으로 말한 거 그리고 또 거기서는 또 비판한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교단마다 주장한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연합이 안 되느냐? 연합이 안 되는 것은 비본질을 고수하니라고 그래요.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는 그런 교파들이 다 다르지만은 하나가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일들을 하게 된다 이거죠. 이건 본질을 보고 다 하나로 모여지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의도가 다르고 또 추구한 것이 다르지만은 우리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찌그럭찌그럭해서 나는 마음이 안 맞고 나는 입맛도 맞아야 먹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한쪽으로 나가고 영양이 골고루 섭취하지 않으면 병이 생기듯이 우리 영적 생활도 그렇다 이거죠. 우리는 본질이 뭐냐 이걸 항상 추구하면서 본질에서 이탈되지 않으면 모두 다 온전한 길로 간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결국은 가지는 치고 쳐서 잘라지더라도 나중에 다시 싹이 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무 본질인 그 등치가 끊어져 버리면요 가지는 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본질이 뭐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것은 생명을 우리가 고수하기 위해서 싸움이지만은 비본질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넓은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고, 비본질 가지고 모두 다투는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